유마경 지난번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 이르리까? 불도에 통달한다.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한다 이르리까? 불도에 통달한다. 불도에 통달한다. 불도에 통달한다. 불도에 통달하면 더 이상 뭐 배울 것이 없는데 불도에 통달하기만 하면 유마거사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아님도도 행함이라사. 비도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비도도 행해야, 도만 행하지 말고 비도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불도에 통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을 소개를 하던 중인데, 조주 스님께서는 또 하신 말씀을 여기 이제 소개해 놨는데, 소개를 해보면,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음과 같아서 호인이 오면 호인을 놔두고 한인이 오면 한인을 놔두되 늙은 나는 때 한 줄기의 풀을 가져 16자의 부처 몸을 지어 쓰고 때에 16자의 부처 몸을 가져 한 줄기의 풀을 지어 쓰나니 부처가 이 내로움이며 내로움이 부처니라. 결국은 이제 부처가 번뇌라 그랬어요. 부처가 번뇌다. 번뇌가 곧 부처다. 이제 조주화상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부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보리라 할 수 있어요. 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음과 같아서 호인이 오면 호인을 놔두고 한인이 오면 한인을 놔둔다. 여기에 이제 호인과 한인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호인은 오랑캐, 한인은 이제 자기 편, 뭐 이런 뜻인데, 호인이 오면 호인을 놔두고 한인이 오면 한인을 놔두고, 그러니까 호인과 한인을 언제든지 인연 따라 쓸 수 있다. 반대되는 개념. 밝음이 오면 밝음을 놔두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놔둔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또 늙은 나는 때 한 줄기의 풀을 가져 16자의 부처 몸을 지어 쓰고, 또 16자의 부처 몸을 가져서 한 줄기의 풀을 지어 쓴다. 이것도 이제 한 줄기의 풀, 16자의 부처 몸, 이제 한 줄기의 풀을 16자의 부처 몸을 지어 쓰고, 또 반대로 16자의 부처 몸을 또 한 줄기의 풀을 지어 쓰고,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은 부처가 번뇌이고 번뇌가 곧 부처다. 그러니까 번뇌가 부처다. 이제 번뇌가 즉 보리다. 이제 이런 말들을 쭉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정해진 법이 없다. 정법이 없다 이거예요. 정법이. 정해진 법이 없다.
정할 정자. 정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있을 수가 없죠. 정해진 법이 있다면 항상 고정되어야 되는데 고정되는 법은 없죠. 번뇌가 몰이가 되고 몰이가 번뇌가 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꽃 한 송이를 보고 한 생각을 일으켰다. 아름다운 꽃이구나. 번뇌죠. 아름다운 꽃이구나. 근데 보리가 되려면 번뇌가 아님을 알면 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구나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나만의 생각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꽃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는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아닌 것이 되죠.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서 괴롭지 않다면 번뇌가 아니죠. 그렇죠? 번뇌가 일어나서 괴롭지 않다면 번뇌가 아니지. 꽃 한 송이를 보고 야, 꽃이 참 예쁘구나. 내가 가져가야지. 번뇌잖아요. 취함이 생기죠. 꽃이 예쁘구나라는 번뇌를 일으키면 이제 내가 예쁘구나 한 생각이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진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싶어. 예쁘구나. 예쁘니까 내가 취해야 되겠다.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가져갈 형편이 못 돼.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죠. 가져갔어. 즐거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괴로움과 둘이 아니죠. 즐거움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거나. 가져가면 즐거움, 못 가져가면 괴로움. 가져가도 즐겁지 않다면 괴로움이 없죠. 못 가져가도 괴로움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내가 취했는데 이미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취해버렸어. 진짜로 인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걸 취하는 거죠. 취하는 거. 취하는 것은 어쨌든 모습으로 인정했다. 진짜로 인정했다는 거고. 진짜로 인정했으니까 취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인정 안 하면 필요에 의해서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못했더라도 허망한 모습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니까 전혀 번뇌가 없죠. 근데 어찌 보면 참으로 간단한 이치인데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만 알면 정말 편하게 한 세상 잘 살 수 있는데 알기는 다 알죠. 한 번씩 깜빡깜빡해서 그렇지. 깜빡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짧아요. 또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깜빡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그게 공부의 깊이거든요. 아무리 급한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 공부가 대단한 거죠. 왜 눈 하나 깜빡 안 합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벌어져도 왜 눈 하나 깜빡 안 합니까? 그것이 내가 한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모습인 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이전에 맡기면 돼. 실제 상황에서 그것이 잘 안 되면
좀 공부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다. 육조 해능대사가 척천무후라는 유명한 여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척천무후의 특사인 설간에게 고하여 이르되 도의 밝음과 어둠이 없으며 도의 밝음과 어둠이 없다. 밝음과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는 뭐가 됩니까? 모양이 되죠. 밝은 모양, 어두운 모양. 안 그러면 섞인 모양. 뭐 그런 게 되겠죠.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도의 밝음과 어둠이 없으며, 알고 보면 밝음과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을 사용하고 어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밝구나 이렇게 어둡구나 불이 꺼지면 어둡구나를 사용하고 불이 켜지면 밝구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과 밝음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너무나 잘 알죠. 항상 밝고 밝음이 다함 없다는 것도 또한 다함이 있음이니 밝고 밝음이 다함 없어. 근데 그것도 다함이 있어. 왜? 다함 없다는 한 생각이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함이 있게 되는 거죠. 서로를 기다려서 세워진 이름이니라. 밝음과 어둠. 서로를 기다려서 세워진 이름이다. 상대되는 이름이다. 이거지. 밝음. 밝음이란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응? 밝으면 어디서 왔어요? 시험보살? 그래서 어두우면서 맞아요. 어두우면서 왔어. 근데 웃기는 거 없어요. 너무 대견해서 웃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맞죠? 너무 대견했어. 아니, 잘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대답해놓고도 멋쩍어서 이제 웃는 거죠. 밝음 어둠에서 온 거 맞아요. 어둠은 어디서 왔습니까? 밝음에서 왔지. 그러니까 밝고 어둠이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밝음은 어둠에서 오고 어둠은 밝음에서 오니까 밝고 어둠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서로를 기다려서 세워진 이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까닭으로 유마경에도 이르시되 지금 이제 해능대서 이야기입니다. 유마경에도 이르시되 법은 견줌이 있음 없나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니라. 법은 견줌이 없다. 이 법은 불법, 참법, 마음법 이렇게 봐야죠. 마음법은 비교할 수 없다. 모양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마음법은 상대가 없어. 근데 상대를 세우면 모습의 법이 되는 거죠. 상대를 세우면. 그러니까 밝음을 세우면 어둠이 나타나고 어둠을 세우면 밝음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간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밝음이란 지혜의 비유요, 어둠이란 번뇌의 비유였으니 도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서 없애지 않으면 비롯이 없는 생사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설간이 밝음은 지혜의 비유다. 어두움은 번뇌의 비유다. 그런데 도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서 없애야지 생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없애야 된다면 지혜와 번뇌는 둘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지혜와 번뇌는 둘이 됩니다.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서 없애야 된다. 번뇌를 억지로 없애야 된다. 번뇌를 없애야 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참선할 때 가나선,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분들은 화두라는 큰 번뇌를 가지고 작은 번뇌를, 나머지 번뇌를 다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큰 번뇌 하나만 남아요. 큰 번뇌 하나만 남으면 이 큰 번뇌가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리를 증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행을 많이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번뇌를 없애야지 보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번뇌와 보리를 둘러보는 거거든요. 번뇌를 없애야지 보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또 나타날 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되죠. 번뇌를 없애야지 보리가 나타난다는 생각을 짓는다면 그 생각이 바로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안 맞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번뇌가 곧 보리라 이랬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라. 둘이 아니며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곧 보리다 이 말이야. 그 번뇌 보리가 다르지 않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서 번뇌를 없앤다면 이거는 이 이승의 소견인지라. 소승의 소견, 이승. 모습을 추구하는 이승의 소견이다. 이승의 소견인지라 양이나 사슴 따위의 기미요. 그건 축생하고 같아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슬기의 윗근기는 다 이러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관이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대성입니까? 그 이성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관이 그러면 어떤 것이 대성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밝음과 안 밝음을 번부는 둘러보나. 밝음과 안 밝음을 번부는 둘러보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성품이 둘 아님으로 보나니 밝음의 성품이나 안 밝음의 성품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밝음을 쓰고 때로는 안 밝음을 쓴다. 둘 아닌 성품이 곧 이 실다운 성품이며 둘 아닌 성품 거기 진짜다 이 말. 진짜. 진짜. 그 성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진짜예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우리 눈앞에 벌어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칠림과 요량, 법, 온갖 법.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가짜. 왜 가짜입니까? 각자가 만들었습니다. 가짜죠. 같을 수가 없거든. 단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모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짜지. 실제 모습이 있다면 가짜가 아닐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주장자가 가짜다 이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관념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이거 만지면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지혜가 이제 낮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만져진다. 만져집니다. 만져지는 느낌이 있죠. 자, 내가 만지면 만져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지면 만져지는 느낌이 있겠죠. 만져지는 느낌. 그 만져지는 느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의 만져지는 느낌, 그게 다 다른데 어느 것이 진짜 느낌일까? 진짜 느낌이 있을까? 진짜 느낌이 없죠. 그렇죠. 진짜 느낌이 없습니다. 또 주장자를 쳐다보는데 이 모양, 다 모양이 다른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주장자에 대한 모양을 생각한다면 다 다른데 진짜 주장자의 모양이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한 사람이 주장자를 쳐다봐도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또 딴 데 쳐다보다가 다시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도 다르거든요. 같을 리가 없지. 인보살 같을까요? 이제 확실히 알구나. 전에는 몰랐죠. 전에는 같은 줄 알았죠.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동안 진짜라고 여겨왔던 버릇 때문에 자꾸 진짜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우는 거죠. 그게 왜 짧나? 길지? 그게 왜 멋지지 않아? 멋지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모든 갈등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데 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걸 없애야 돼요. 그게 공부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잘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아니까 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거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그렇게 알고 사용해야지. 그럼 갈등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가짜구나 라고 할 줄 아는 놈만 진짜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라고 할 줄 아는 놈만 진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 그것을 달마대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달마대사가 표현하기를 삼계유신이라 했죠.
모습의 세계에는, 온갖 모습의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죠?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또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면 부처입니다. 부처가 뭐 거창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뭐 거창하게 따로 있다면 그 부처님이 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무시한다고 내를 가만히 놔주겠습니까? 뺨이라도 한 대 때리지. 거창한 모양. 어떤 데는 거창하게 만들어 놨죠. 동양에서 뭐 제일 큰 부처님 상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저런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 제도를 49년 동안 설하셨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뭔지 알아볼까? 뭐 이런 인연을 심어주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 그 무슨 무정물의 덩어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무정물의 덩어리가 무슨 부처입니까, 그게? 응? 무정물의 덩어리지.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런 인연을 심어주는 이제 그런 도구로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실다운 성품은 범부에 있어서 줄어들지 않고 현성에 있어서 늘지 않으며, 그러니까 범부나 현성이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부처나 중생이나 다르지 않다. 그 실다운 성품은 내로움에 머물러도,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 머물러도, 선정 상태에 있어도 적적하지 않으며, 끊어짐도 아니고 떳떳함도 아니요,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아니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품은 가고 옴이 없어. 모양이 아니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해결이 다 되죠. 뭐 그냥 모양이 아니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놨을까요? 또 이런 말에도 걸려들 수가 있거든. 안에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고, 성품과 모습이 의젓하되 항상 머물러서 옮기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도라 하나니. 까닭에 부처를 이루면은 당장의 생각을 여의지 말지니라. 부처를 이루면은 당장의 생각을 떠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예불성에도 있죠. 당장의 생각을 떠나지 마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이랬죠. 당장의 마음. 당장에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킬 줄 아는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당장에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줄 아는 그것. 그거 외에는 없죠. 그렇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알 줄 아는 그것. 가짜임을 아는
그놈. 그것이 부처라 이 말이야. 응? 그것이 도라 이 말이지. 그것이 마음이고. 그 외에는 없죠. 왜? 그 외에는 전부 헛개비 같은 허망한 모습. 오로지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이라니까 또 어떤 우리가 하나, 둘 이러면 개수를, 모양의 개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 하나는 절대의 하나. 이거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하나야. 이건. 만약 앞생각을 말함이 이 범부요, 뒷생각을 말함이 이 성인일진된 이것은 오히려 다른 가리킴이 걷어잡는 바요. 뚜렷하여 몰록 깨침은 아니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생각을 말하는 것이 범부고 뒷생각을 말하는 것이 성인이라 한다면 그건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 왜 옳은 가르침이 아니니까? 범부와 성인을 둘러보니까.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잖아요. 범부의 성품과 성인의 성품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름이 범부요, 이름이 성인이다. 이름이 부처요, 이름이 중생이다. 이름뿐인 중생이요, 이름뿐인 부처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조법사가 또 한 말씀 해놨네요. 보니까 비도 이런 말이 있으니까 대저 도로서 도를 삼고 비도로서 비도를 삼은 적 더럽고 욕됨이 아울러 일어나고 굳은 때가 불어나느니 어찌 능히 마음의 묘한 뜻이 통하여 평등한 도에 달할까 보냐. 만약 능히 도로서 도를 삼지 않고 아닌 도로서 아닌 도로 삼지 않은 즉 옳고 그름이 마음에 끊어져서 물건을 만남에 가히 같은 수레를 타리라. 이러므로 옳음에 있어서 옳음은 옳음의 정이 없고 그름에 쫓아서 그름은 그름의 뜻이 없는 까닭으로 능히 아름답고 미움이 간절함이 보이며 굴리고 거슬림이 항상 순조롭고 즐김과 내로움을 한 가지로 하되 그래 어둡고 그래 방난이 이것이 평등한 불도의 동달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조법사가 하셨는데 대저 도로서 도를 삼고 아닌 도로서 아닌 도를 삼는다면 그러면 도와 불도와 비도를 둘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도와 비도를 둘러본다면 그것은 더럽고 욕됨이 아울러 일어나고 굳은 때가 불어나는데 어찌 능히 마음의 묘한 뜻이 통하여 평등한 도에 달할까 보냐. 그 도와 불도와 비도를 둘러본다면 그건 평등한 도가 될 수가 없다. 불도를 할 줄 아는 놈과 비도를 할 줄 아는 놈은 전혀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이름이 불도요, 이름이 비도다. 그렇죠? 이름이 불도요, 이름이 비도다.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가 이제 좀 나옵니다. 만약 능히 도로서 도를 삼지 않고 아닌 도로서 아닌 도로 삼지 않으면 도로서 도를 삼지 않고 그러니까 불도로서 불도를 삼지 않고 비도로서 비도를 삼지 않는다면 불도와 비도가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되면 옳고 그름이 끊어져 물건을 만남에 가히 같은 수레를 타리라.
물건을 만남에 가히 같은 수레를 탄다는 뜻은 물건을 만남에 그 물건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안다. 이런 뜻이죠. 이러므로 오름에 있어서 오름은 오름의 정이 없고 걸음에 쫓아서 걸음은 걸음의 뜻이 없는 까닭으로 오름은 오름의 정이 없고 걸음은 걸음의 뜻이 없다. 옳고 그름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옳고 그름이 다르지 않죠. 오름은 항상 오름입니까? 안 그렇죠. 오름이 때로는 걸음이 될 수도 있고 걸음이 때로는 또 오름이 될 수 있고 그 모습은 알 수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아름답고 미움이 간절함이 보이고 아름답고 미움이 간절함이 보이는 까닭은 아름답고 미움이 본래 없다는 거지. 그렇죠? 또 굴리고 거슬림이 항상 순조롭고 바로 가고 거슬려 가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게 항상 순조롭고 즐김과 내로움을 한 가지로 하되 즐겁고 내롭다, 괴롭다 즐겁고 괴로움을 한 가지로 하되 우리가 아까도 즐겁다, 괴롭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즐거움이 항상 즐거움입니까? 아니죠. 또 괴로움이 항상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은 괴로움 때문에 나타나고 괴로움은 즐거움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걸 한다. 무슨 놀이를 한다. 오락을 한다. 즐거움. 그게 즐거움이라면 그건 안 하면 괴로움이지. 근데 어떤 놀이를 하는데 즐거운 한 생각이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알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안 하게 되더라도 괴로움은 생기지 않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조법사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즐김과 내로움을 한 가지로 하되 그래 어둡고 그래 방난이 이 그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 어둡고 그래 방난이. 그럼 어둡고 밝음이 정해진 모습이 아니고 그래 어둡고 그래 방난이 때로는 어두움을 쓰고 때로는 밝음을 쓰고 때로는 즐김을 쓰고 때로는 괴로움을 쓰고 사용한다는 말. 즐거움을 사용한다. 괴로움을 사용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붙어버린다는 말은 즐겁고 괴로움을 정해진 하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고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모습으로 안 보는 거죠. 언제든지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내가 만든 허망한 한 생각으로 보는 것.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번뇌가 안 생기니까. 이것이 평등한 불도의 통달함이다. 조법사도 평등한 불도에 통달하는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별거는 아니죠. 평등한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 별거는 아닙니다.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둘러보지 마라.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둘러봐야 될 이유가 없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일 뿐인데 둘이고 하나고 이 말이 필요가 없어. 남전선사가 또 한마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사람은 많이 집을 나가고 집에 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좋은 것은 인정하고 나쁜 것은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초학자들, 이제 수행을 갓 시작한 초학자들은 좋고 나쁨이 뚜렷하다 이 말이지. 이제 그 말은 이제 좋고 나쁨이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모른다. 좋은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거 할 때는 즐겁고 나쁜 거 할 때는 괴롭고 즐겁고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즐거움의 성품과 괴로움의 성품이 다르지 않음을 느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느낄 줄 모른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유망의사에게 또 묻습니다. 일러 어떠함을 보살이 아닌 도를 행함입니까? 다시 어떠한 것이 비도를 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합니까? 하니까 유망의사께서 보살이 비도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비도를 행할 수 있어야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유망의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이 비도를 행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망의사께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보살이 오무간을 행하되 내로움과 성냄이 없으며 지옥에 이르되 모든 죄의 때가 없으며 축생에 이르되 안발금과 교만스러움 따위의 허물이 없으며 악위에 이르되 공덕을 갖추며 색계와 무색계의 도를 행하되 수승함을 삼지 않으며 탐욕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찌달림을 여의며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모든 중생에게 성냄과 걸거침이 없으며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철과 슬기로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간탐을 행하여 보이되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버려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금기헐물 행하여 보이되 조촐한 계율에 편안히 머물며 이에 작은 죄라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함을 품으며 부하가 터짐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사랑으로 참으며 게으름을 행하여 보이되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며 어지러운 뜻을 행하여 보이되 항상 가라앉음을 생각하며 어리석고 미련함을 행하여 보이되 세간과 출세간을 뛰쳐난 슬기에 통달하며 아첨과 거짓을 행하여 보이되 착한 방편으로 모든 경전의 뜻을 따르며 교만을 행하여 보이되 중생에게 오히려 다리와 같으며 모든 외로움을 행하여 보이되 마음이 항상 맑고 조촐하며 마귀에 들어 보이되 부처님의 지혜를 쫓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성문에 들어 보이되 중생을 위하여 듣지 못하였던 법을 말하며 벽지불에 들어 보이되 크게 어여삐 여김을 이룩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가난함에 들어 보이되
보배로운 손이 있으므로 공덕이 다함 없으며 형용이 상한 데 들어 보이되 모든 좋은 맵시를 갖추어서 스스로가 장엄하며 아주 천함에 들어 보이되 부처시의 성품 가운데 나서 모든 공덕을 갖추며 야위고 누추한 데 들어 보이되 나라연의 몸을 얻고 온갖 중생에게 즐거움을 보이며 늙음과 앓는 데 들어 보이되 길이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재물을 두어서 살림을 살아 보이되 항상 덧없음을 보살핌에 실로 탐할 바가 없으며 아내와 첩과 시녀를 두어 보이되 항상 오욕의 진탕물을 멀리 여이며 더듬고 무딤을 나투어 보이되 말시 재주도 이루시고 다 가져서 잃어버림이 없으며 삿된 도에 들어 보이되 바른 도로서 모든 중생을 건지며 번듯이 두루 모든 도에 들되 그 인연을 끊으며 열반을 낮추되 죽고 삶을 끊지 않음이니이다. 문수살이시여 보살이 능히 이렇듯이 아닌 도를 행함이라사 이 불도에 통달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